1장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여성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써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앞에 태초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천지 창조에 대한 뭐가 돼버리는 거죠? 시간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천 년 전에 천지를 창조했다. 또 언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태초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에 대한 시간표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 말을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이 태초라는 단어가 처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아요. 태초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원래 베리시트라는 단어는 태초라는 단어가 원래는 아니에요. 정확한 말로는 성전의 머리, 성전의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그 성전을 질 때, 집을 질 때 주춧돌을 놓잖아요. 머릿돌을 놓잖아요. 그 머릿돌은 단순하게 이 성전의 기초 근간이기 전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건물을 지었던 뭐가 되는 거라면 의미와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태초라는 단어가 붙여버리면 이거는 천지 창조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를 말 그대로 베레시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천지를 창조한 뭐가 될까요? 머리, 꼭대기, 의미, 의도, 내용 이런 뜻이니까 간단히 말하면 천지를 창조한 목적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랩런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 천지 창조가 뭐예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이게 창조죠. 근데 지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이러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혼돈이든 흑암이든 빛이든 어둠이든 뭔가는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이거를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적, 과학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궁창은 뭐냐? 하늘은 뭐냐? 묻은 뭐냐? 땅은 뭐냐? 그러면 바다는 뭐냐? 계속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창조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모세가 천지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했을 때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내가.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지금 창조 세계가 어떤지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문적인 거에서 궁금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그래서 1번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뭐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천지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지고 가정도 포함되고 교회도 포함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천지 창조를 바로 이해하면 곧 나를 창조하신 뭐가 발견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겠죠. 천지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뭐가 발견되어지죠?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신다고요. 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우린 결국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 저 남편, 저 부부, 저 부모, 저 자녀를 하나님 내게 왜 붙여주셨을까? 그러면 그 만남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가지고 이 창조의 기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현장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바울 서신서에 보시면 바울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현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창조를 뭘로 읽어내고 있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만물은 천지는 누구에게서 창조됐어요? 그에게서 창조됐어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 형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그로 말미암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그를 위해 창조됐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안에 함께 만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만물은 만물다워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왜 나는 이 사람 만났을까? 왜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할까? 목적이 뭐냐면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의 전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돈이 많아도 만물에 전복당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을 사귀고 있어도 사람에게 전복당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오늘 창조에 대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누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거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다? 2번에 1번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들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이 이야기를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다. 예수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죄 없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꼭 나는 누구와 상관이 있다는 뜻이 나면 예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가 오실 때 뭘로 오셨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요. 정말로 아멘이에요. 아멘 중에 아멘. 지금 이거를 말 못하는 교단들 많아요.
이 얘기 들으면 어저께 우리 서밋 학교 그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고소하겠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왜 그랬냐면 어저께 이제 우리 말씀에 인도하신 분께서 어떤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상을 허가 없이 아마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내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경고장이 한번 나왔어요. 이번 처음이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해줘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일본이면 알 수 있는데 이 세 개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접목해 나가는 것을 복음화라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께가 오늘 그 응답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접목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재창조라 그랬어요. 재창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재창되어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다. 이 말이 뭐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처럼 다른 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받아요. 우리의 행실로는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은 혈과 육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부부는 혈과 육으로 맺어지면 안 돼요. 혈과 육을 위한 집단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이어주고 말씀을 이어주는 가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린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일주일간 작정하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받은 은혜, 기도하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는 거 있죠. 기도하니까요 진짜 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평안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평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천사를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시더라고요. 진짜 보내시더라고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문화를 바꾸시는 거예요. 문화가 뭐예요? 생명 있는 자에게 있는 모든 삶에 펼쳐져 있는 것을 문화라 그래요. 하나님 바니까 그 문화의 첫 번째가 예배예요. 사실은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지켰다. 우리 부영시 형제가 예배드리 나왔거든요. 문화를 개혁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상훈이 형제가 우리 성도님이 예배드리 왔어요. 문화를 개혁한 거예요. 문화의 시작은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청종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지.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러고 말씀 듣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내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꺼져버리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뭐가 적혀 있어요? 예? 예? 예,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가 함께 하셨죠? 세리, 창녀, 병든 자들과 함께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갖고 있는 생각으로 봐버리면 성경을 뭘로 해석하는 거인데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왜? 인간의 문제는 경제적, 인권적, 사회적, 억압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야. 이거 맨날 철학에 조지는 거예요, 맨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 그러니까 뭐 보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사람에게 착하게 사서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미치는 거지. 본인은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사람 보고 착하게 사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정말로요. 예수만이 그 불치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만이 귀신 들린 자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걸 말해야 된다 교회가.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천지창조를 과학적으로 읽고 학문적으로 읽어버리니까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보편적 세계를 위한 철학자, 사상가,
인권운동했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가 똑똑하다, 반대로 또 똑똑하지 않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자녀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예수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내세요. 평안을 받고 역전시킨다니까요. 힘을 주세요. 문화를 바꾸시고 미래까지 하나님은 이미 앞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야베스의 기도 응답 없는데 이미 야베스는 아멘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이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창세기 이야기는 벌써 끝났어요. 창조는 예수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궁창이 하늘이냐 대기냐 뭐이냐. 지금 우리 목사님 카톡방에서도요. 지금 지구가 둥그렇느냐 수평이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 논리는 우리가 못 당해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논리는 안 돼서 저는 아무 못 하고 있어요. 논리가 없으니까. 그 지금 둥그렇느냐 평평하냐 이것에서 싸워요. 나사 가짜다 다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그 이론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지창조는 그런 대기가 어쩌고 이걸 말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세 번째예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뭐를 갖고 있는 자? 그 이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를 그렇게 알긴 알아요. 그리스도라고 알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갖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못 드려요. 네,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 율법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재창조 되어셔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섰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누구에게서 나왔고 예수에게서 나왔고 누구를 위하여 있고 예수를 위하여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구와 함께 서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또 다른 말은 예배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듯이 시간표가 되면 밤이 되면 졸립듯이 우리는 예배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서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1분만 공부하면 배워요. 성경에서 말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1분만 공부하면 배운다고요. 1분만. 근데 문제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차이점이 뭐죠? 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혈육에 갇혀져 있을 때는 짐승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람도 짐승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게 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옮겨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옮겨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우리 캠프 가는데요. 우리 구명일사님 차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얘기를 막 하면서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가 가는 길이고 저기서 내려오는 길이고 차선이 저기서 버스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 버스 타야 돼. 손을 들고 도로를 뛰어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할머니는 손만 들면 차가 쓸 줄 알았나 봐. 차가 얼마나 빠르는데 그 손은 다고 차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근데 버스가 오니까 이 할머니는 무조건 버스 타야 돼. 그러니까 손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차가 앞에 왔는데 속도가 오죽 빨라요, 여러분들. 거기 왜 오르막길이니까 한번 차가 속도 붙으면 운전자 마음은요 중간에 멈추기 싫어요. 계속 바꾸고 올라간다고요. 멈출 수가 없어. 툭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지나가면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 버스 타야 돼. 우리 지나니까 또 뛰어들어. 뒤차가 또 빵 난리가 났었어요. 또 할머니 결국 건너가시더라고요. 결국 할머니가 이기셨지. 그 제가 가면서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우스운 얘기지만 고양이가 왜 로드킬 당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차보다 빠른 줄 안돼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를 계속 이 땅에 갇히게 만드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창조의 이야기의 무슨 뜻인지를 만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오늘 자녀를 두고 부모를 두고 부부를 두고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읽어내야 돼요. 나는 미용사인데 이 현장을 두고 내가 해야 될 전도의 방법은 뭘까? 조금 찾았더니
이번 주에 중앙병원에서 미용 캠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다 우리가 5월 맨 마지막 주부터 이제는 미용 캠프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내 업을 두고 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12제자는 뭔지 아세요? 구약에는 12지파고 신약에는 12제자잖아요. 숫자 12는 뭐를 상징하는 숫자냐면 아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아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들은 곧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12제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뭐가 된 자? 하나가 된 자. 그게 12지파예요. 그게 12사도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시대 12사도로 12지파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지식이 아닌 말씀을 뭘로 가진 자? 마음으로 가진 자. 말씀을 생명으로 가진 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 자가 이 시대의 12지파예요. 아멘. 12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벌써 12명 넘잖아요. 12명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자를 이 시대의 12지파라고 그래요. 그러면 70일은 뭘까요? 요즘에 계속 70일 나와야 돼서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70일은 뭘까요? 70이라는 뜻은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되어져 있어요? 7. 우주 만물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7. 쇠바, 부활 세바, 우물. 쇠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 숫자 7은 언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의 언약은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언약은 없어요. 7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0은 계명을 몇 개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10계명을 갖고 있어요.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이라는 말은 10이라는 숫자는 그 그리스도를 삶으로 펼쳐내고 있는 사람은 10이라고 그래요. 그럼 70이는 뭐예요? 여러분 12제자를 파송한다는 말과 70인을 파송한다는 말은 성경적 위치는 똑같은 위치예요. 단지 70이나 그럴 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취의 숫자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이 갈 때 뭐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 버린다고요.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 버린다고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우리 교단은 뭐라고 말하죠? 138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12제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70인. 할렐루야. 아멘. 이제 조금 성경적으로 70인에 대한 은혜가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서 나는 70인이에요. 70인. 숫자 70명이나 70인이 아니라 이 언약을 담고 있으면 70인이에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은 이 현장은 70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요. 그러면 그건 70 제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팔라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차량원 성사님 중심으로 해서 중고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현장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 현장은 70 나라 70 종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 그 70인이 갈 때 정말로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아멘.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0인 그 누가복음 10장 앞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거기서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그거 70인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62가지라고 그러죠. 오직, 절대, 일심, 천명, 각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바로 이게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만 남아 있는 자.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에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굽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12지파 12제자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가 끊길 수밖에 없는 70인입니다. 그 이 시대에 오직을 갖고 있는 남은 자입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붙잡으시는 이번 주에 창조의 머리를 갖고 계시는, 창조의 축주도를 갖고 있는, 창조의 간판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요. 서밋학교라고 하는 이 조직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 40일 우리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태초를 갖고 있는 베레시티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 창조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3절은 창조가 어떻게 된다면 7자리 날이잖아요. 마지막 7째 날은 뭐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 며칠 남아요? 이제 6일이 남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3일은 뭘 만드셨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틀을 만드셨어요. 틀. 혼돈의 반대말.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뭘 만드셨죠? 그 안에 내용문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광명체, 새, 뭐 채소, 짐승, 풀, 뭐 이건 집어넣으셨어요. 내용물. 할렐루야. 그 창조는 크게 틀과 내용물을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번 말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뭐하는? 치료하는 재창조. 여러분, 창조 우리가 뭐 첫째 날 뭐 만들었다 이거 알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오늘 내 사건이 돼야 되지. 오늘 재창조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날은 간단해요. 혼돈을 나누시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였어요. 이 땅은 이미 흑암 혼돈 공허였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선포되면서 뭐가 뭐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궁창과 하늘과 물들이 섞여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랫물, 아멘. 우주 만물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부부를 통해서 뭘 본다고 그랬죠?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부모를 통해서 절대 본질적 오름이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이걸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누신 거예요. 또 나누신 거예요. 셋째 날을 뭘 나누셨어요? 바다를 나누셨어. 땅과 바다를 나누신 거예요. 바다를 가르셨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뉘다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 베리트. 쪼개다. 예. 누가 우리를 위해 쪼개지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쪼개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앞에서 휘장이 쪼개지듯이 자신은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멘. 가짜와 진짜, 위에 아래 가짜와 진짜를 나누셨어요. 우리 주내교회 성도들이 가잖아요. 그럼 진짜와 가짜가 나눠져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은 가짜를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 가면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 이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막 우울증도 와요. 왜 그래요? 다른 걸 사랑하니까. 이따가 사라지는 걸 사랑하니까 마음에 막 근심 염려가 오잖아요. 근데 진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는요, 흑암 혼돈 공허 어둠을 꺾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쪼개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쪼갰다고요. 빌립보서 2절에 본체 영광을 버리시고 죄 형체로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 내어주셨잖아요. 이 창조의 기사가 바로 이해가 되어지면 눈물 나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을 찢으셨구나. 이게 두 번째 창조,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바다는 뭘 상징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바다에 빠지면 죽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베드로가 한 발자국 걷더만요. 이거 한 발자국만 걷어도 은혜 되겠던데요? 한 발자국만 걸어도 빠져도 좋으니까. 근데 그 바다를 쪼개셨어요. 그리고 땅이 아니라 땅과 묻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성경에는 이 묻은 생명을 잉태하는 흙을 말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의 바다를 쪼개버리셨어요. 다른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십자가 앞에서 사단이 꺾어지더라. 죄의 저주가 떠나가더라. 하나님 떠나있던 불신앙이 떠나가더라.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난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지십니까? 십자가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거를 말씀해 두신 학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못 누려요. 저 같은 변방에 있는 목사들은 선지자 제사장인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단은 결박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진 담을 허셨어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잖아요. 불신앙을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의 바다를 찢으셨어요. 인간의 문제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주내교회 십자가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십자가 또 얘기하면 은혜 못 받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러분 십자가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그거거든요. 십자가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관념이 되면 오늘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 너무 은혜 받으셔서 이 말씀은 이제 지나가 버릴게요.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후대를 두고 십자가가 종교가 돼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빨리 쓰십시오.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왜 그러지? 저 사람 붙잡고 있구나 지금 뭔가가. 예수 믿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중립자가 먹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한탄하고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한 손으로 붙잡던 그리스도를 두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끌어안고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게 진짜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 이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시적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를 양손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 발 붙잡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외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두 번째, 아까는 혼돈을 치료하시는 십자가. 두 번째는 공허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에요. 거기에 뭘 집어넣으신다고요? 내용물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내용물들을.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내용물들을 집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요. 참고가 아니라 여기 보시니까 채소가 그냥 채소라고 안 적혀 있어요. 뭐 맺는 채소? 아니요. 씨 맺는 채소. 무슨 나무? 씨 맺는 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씨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라.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어려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좀요. 이거 씨가 제라가 무슨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할 때 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 자, 이번 주간에 좀 아는 척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제라, 씨,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 여러분 나무 중에 무화 같은 거. 무화과는 성경적으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무과 무슨 말이에요?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 이건 죽은 성도.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성경책은 보고 있어요. 율법은 지키고 있어요. 씨만 없어요. 그게 무화과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에는 무화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 맺는. 무엇을 먹어도 생명이 된다고요. 이게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우리가 70분으로 12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그대로 되느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예배고.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말씀을 담으면 그대로 돼요. 아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담는 거예요. 내 믿음, 내 모습, 내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도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면 거기서 멈추지 않죠. 예배,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 한 구절 찾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양 앞서가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가느니라. 음성을 듣는 자, 다 음성을 듣는 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세상 소리 많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이게 예배날인데 성도들이 안 오면
앞에 있는 사람은 답답해요.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목사님 제가 제일 답답하지 않겠어요? 저기 앉아 있다가요, 여기 딱 쓰잖아요. 그러면 벌써 사삭 체크가 돼요. 누구 빠졌고 누구 빠졌고 누구 빠졌고. 그럼 예배가 안 돼요. 사실요. 저도 힘들어요. 침만 튀기지. 근데 너무 웃으셔서 제가 잊어버렸다. 정말로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집사님 놓고 기도했는데 집사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가정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님 이야기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 버렸지. 안 오셔가지고. 저는요, 우리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고건현 성도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위로하러 갔었거든요. 예배하러. 근데 그때 고건현 성도님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고건현 성도님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써 있잖아요. 뭘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 한번 그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부자가 뭐라 그래요? 예? 누굴 보내셨어? 모세와 선지자들 보내셔서, 예? 한 가지였어요. 말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심령으로 뭘 증거해야 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하나만 전해주세요. 지금 위에 계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문세 집사님 또 생각나더라고요. 이문세 집사님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예? 우리 자녀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식적인 거 말고 이르시되 그대로 되느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주은혜 교회 영적인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시스템을 교회 가정 현장마다 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한테 계속 협박 문자가 요즘에 날라와요. 어떤 문자가 날라오냐면, 왜 예배 시간을 오후 1시에서 2시로 바꿨냐고. 지금 협박 문자가 계속 날라와요. 아직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점심사하고 말씀 포럼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1시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2시로 옮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빨리 드리고 또 바쁘신 일들도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저는 나름대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인자님들 의견 들어보려고요. 그럼 주인자님들 이부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면 안 드리려고요. 안 드리려고 각자 혼자서 캠프를 하든지. 할렐루야. 다 아멘 하시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말씀의 시스템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의 시스템. 그래서 요번 주에 우리가 미션을 드렸잖아요. 시간을 정해라. 꼭 장소를 꼭 정해라. 그리고 꼭 사역자를 모셔라. 이 세 가지. 할렐루야. 올해는 꼭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어나가셔야 돼요. 지속할 말씀의 운동을 하나씩 열어요. 창세기로 가고 있잖아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느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니까요.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바울이 전도 잘했다 이렇게 써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우리 주내교회가 언약을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곤한 거 알고 힘든 거 알지만 이것만큼은 놓칠 수는 없어요. 말씀의 시스템만큼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내교회가 그 축복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들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읽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너를 덮으실 때, 이 덮을 때가 라프, 운행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품다. 그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린 대부분 품다라고 하면 따뜻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품음은 따뜻하게 품어줌도 있지만 때로는 날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어가지고 가다가 떨고 받아내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이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연단시켜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사건이 달리 보여져요. 교훈하시는 거구나. 훈계하시는 거구나. 훈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재배치하다. 우리 멘탈을 재배치하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다. 아멘.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 때 그냥 듣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재창조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27절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재창조되어져 있는 자의 예배, 기도, 말씀 전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생육, 번선, 충만 전부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정 기도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기도가 아니라 주간 메시지가 이번에 기도였어요. 진짜 이젠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자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니까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고요. 기도하니까 평안 정도가 아니라 실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힘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교 놓고 기도했는데 성교가 이게 그때 제가 한 250에 300만 원 예산 잡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300만 원 넘게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성교부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무조건 역사하세요.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의 제 1순위는요. 보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여러분 신앙 기도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많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인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에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잡고 성령에 붙잡힐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만의 24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특별 기도도 중요하고 산기도도 중요하고 금식기도 중요하지만 24 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를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만의 기도, 24 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이번 한 주가 나만의 기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다 나, 가난, 무는 환경, 교회, 오해, 시험, 분열, 사람, 과거, 현재, 미래 다 누구나 문제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노바디예요. 벗겨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에브리바디로 바뀌어집니다. 문제 갈등이 바뀌고 치유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창조가 아니죠. 우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대하시고 사모해서 이번 한 주간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알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형상 12 제자 70인 제자 그 다음에 남은 자의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천지창조의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